오늘은 아모스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사단장, 별 2계단 사단장, 그 높으신 사단장이 더 높으신 부인으로부터 심한 바가지를 들켰답니다. 기분이 상해서 다른 부하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출근하자마자 그 사단에 있는 모든 간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강당에 다 집합시킨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간부들은 오른쪽에 다 모이고 자신이 마누라한테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군인은 왼쪽에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간부들은 영문도 모를 채 쭈삣쭈삣 수군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강당에 모였던 그 간부들 중에 전원이, 한 사람을 뺀 전원이 공처가라고 생각한 사람이 모이라고 한 오른쪽에 다 모였는데 단 한 명만 저 남산에 당당한 저 소나무처럼 왼쪽에 홀로 서 있더랍니다. 사단장이 놀랍고 부럽고 정말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장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그토록 아내에게 당당한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자 장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 어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유머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눈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먼저 뜨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장 1절, 아모스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저에게 오늘 제일 먼저 눈에 띄인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아 부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들었냐?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홀로 우뚝 서있던 이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언정 나는 내 어부인의 말씀을 듣겠다고 혼자 왼편엔 저 남산의 소나무처럼 이렇게 당당히 서있더니 공처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세미나에 가면은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특징은 대동소이한데 그 가정에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뭐 싸움을 많이 하냐 싸움을 적게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싸움을 하더라도 대화가 되는 가정은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특징도 중요한 특징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말씀을 알아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로 정말 많이 은혜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겠지만 저는 그날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이유 혹은 그 낮에 있었던 궁금증, 낮에 있었던 어떤 제 마음에 있던 어떤 어려움 이거에 대한 말씀을 그날 저녁 때 주세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 기도회가 저를 위해 주신 말처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언젠가 간증할 날이 있겠지만 정말로 그날 저에게 합당한 말씀 주셔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간증자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같이 발견했을 것 같은데 가만히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이 간증자들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그들의 능력이 좋고 뛰어나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들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들은 다음에 뭐예요? 들은 말씀에 작은 말씀에라도 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효진 소장? 그분 정말 얼굴도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같으면 바깥 출입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가 첫 출발점, 지금 간증의 주인공 된 첫 출발점 뭐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죠. 두 번째 꿈 비전 뭐라고 해요? 그걸 적어서 써보라니까 써서 책상에 붙이죠. 근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듣고 순종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말씀에 잘 반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된 분들이 다 강사가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들은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들은 바를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자 요새 TV에 보면은 재벌들 권력자들 나오는데 얼굴이 다 어때요? 다 상했어요. 그런데 그 재벌들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에게 볼 수 없는 진짜 기쁨과 샘솟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보여요? 그 간증자들에게 보이는데 그 간증자들에게 하나같이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 안에 기쁨과 정말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얼굴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쁨에 삶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솟더라고요. 저의 아내가 예쁘잖아요. 웃으실 줄 알았는데 인정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 눈엔 예뻐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분의 예쁜 분을 봤어요. 마음이 좀 쌀해집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얼굴이 온통 화상으로 정말 바깥 출도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고 정말 세상 앞에 서기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좀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내면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여러분 간증을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인생, 망할 인생, 부끄러운 인생, 연약한 인생이 승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새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요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대답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이고요. 그리고 좋은 신앙생활은 그 들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좋지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 더 큰일 난 사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 여러분 저희가 큐티를 강조합니다.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나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귀찮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나는 그냥 직장생활 나는 삶 가운데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실 분이 있고 그저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 정도로 만족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도 그 자녀도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지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 4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잘해줘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 채찍 들고 이제 너 맛있는 거 안 사줄 거야. 먹을 걸 일을 깨끗하게 하고 또 비를 내리질 않으시고 여러 가지 진노를 베푸시면서 그 이유는 뭐예요? 야단치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죠. 듣고 순종치 않죠. 이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을 들으라는데 이 들으라는 말은요. 샤마이라는 단어가 연결돼요. 샤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은요. 그냥 여러분 제 말이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 제 말씀을 들은 건가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제 인간의 말씀은 빠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정말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이 말을 들으라 할 때 샤마는 어떤 뜻이냐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생각하고 삶으로 연결될 때에 이 듣다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샤마의 말씀. 샤마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내 삶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듣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는 거죠. 듣지만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진노로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의 눈에는 그들이 처한 현실이 보였습니다. 오늘 5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은 안 죽었어요. 아직은 살만해요. 아직은 돈도 있어요. 아직은 나름대로 강성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안목이 있는 아모스의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어 애가로 지은 이 노래예요. 이미 너희는 살아도 살지 않았다는 건데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이것이 보이는데 이들은 아직 내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안 듣는 거죠. 이들이 처할 현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가 없음이로다. 이들이 넘어지게 되는데 나도 스스로 못 일어서고 누구도 너희를 일으켜주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하에 나가는 성읍이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는 성읍이 10명만 남는데요. 이거는 10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숫자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전쟁 가운데 패망하고 끌려갈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왜요? 이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듣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있어요. 내가 최소한의 종교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우리가 4장까지도 보았지만 또 6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결론도 여기랑 이어지는데 내가 그래도 절기 지킨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헌금 좀 한다는 거죠. 또 주일날 성수는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봉사하지 않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준 세워서 최소한의 종교행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내가 이거 헌금 좀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고 떨어지고 내가 어찌 살건 가난한 자를 압제하건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내가 학대하는지 신경 끄시고 이 돈 좀 받으시고 나는 내 뜻대로 살 테니까 나 축복이나 주시고 나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들의 그 가증한 삶, 행악하는 삶 속에서 베델을 찾아가도 길갈을 찾아가도 브에셀을 가도 이곳은 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또 꿈속에서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정말 거룩한 장소고 성소인데 거기서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 받지 않고 이 절기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다 이제 무슨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적당한 종교 행위와 예물 받고 축복을 해주시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심판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착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할 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세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인가? 아니면 들어드리는 성도인가 무시하는 성도인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아직 군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앞에 첫 관문 이제 쌓아야 될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잖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 요새예요. 쉬 무너지지 않을 아주 강철성이에요. 그 성벽에 마차가 다닐 만큼 견고한 성이었대요. 거기 또 가나안에 강인한 군인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정규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거든요. 무슨 명령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가는데 주님이 명령은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세요. 너희 내일부터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두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 이제 레위인들이 찬송하면서, 찬송이 아니죠. 레위인들이 그 뒤에 따르고 그 앞뒤에 이제 서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손들어 해갖고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래요? 침묵하며 걸어가래요. 이 참 전쟁해야 되는 거 침묵하고 걸어가. 성벽 돌다가 여리고 군인들이 우리에게 화살이라도 쏘면 어떻게? 공격하면 어떻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돌죠. 여리고성을 돌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나요? 지금까지 들어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 별로 내 생각에 이해도 안 되고 합당치도 않은 명령 같은데 그 말씀이 어쨌든 순종에 들어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래요.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았더니 어떻게 돼요? 아직 여리고성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성벽을 향해 사인하면 함성을 지르려고 이제 사인하셔서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거기 있던 군인들이 제대로 대항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 무너질 때 다 깔려 죽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아주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죠. 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침묵하며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지 않았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이성 싸움에서도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린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침묵하고 돌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첫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드리니까 승리했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들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고마워서 승리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내가 순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생색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성의 싸움은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침묵하고 돌래 소리라도 쳐야 돼? 왜 이렇게 성을 이렇게 그냥 허구한 날 돌라고 해? 불평불만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로 듣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 빼고 자꾸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 저렇게 드렸다고 말하며 생색내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근데 그렇게 생색내시는 분들은 10중 8구 잘하시는 게 있는데 시험에도 잘 드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섬겼는데 저렇게 해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안 쳐줬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과 일터, 지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생색낼 것이 없죠. 아니, 주신 것 중에 11조도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인데 그걸로 어떻게 생색을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구나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생색내기를 하면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거 갖고 찔끔찔끔 자기가 정한 기준의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한다면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되죠. 우리 다음 주일날 나누겠지만 나누더라도 주님이 주신 걸로 나누면 우리가 생색을 못 내게 되죠. 내가 나누니까 내 것 나눈다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여러분, 사울이 범죄할 때, 사울이 어긋날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듣지 않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향합니다.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고 입에 쓴 약처럼 기분 나쁜 말이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죠. 그때 그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4절,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산다. 그리고 대조적인 얘기를 5절에 하시는데 베델은 찾지 말고 길갈은 그것도 찾지 말라는 거죠. 브엘세바는 나아가지 말래요. 그것도 찾지 말래요. 길갈, 베델, 브엘세바 찾는 사람은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6절에 다시 정리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을 잘 들으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겠는데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여호와를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는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나누면 또 여호와를 찾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면 여호와를 찾은 걸까요? 아까 쉐마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타나야지 들은 거라고 했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것은 참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으면 정말 다니엘 기도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서 개콘 요새 조금 덜 웃긴데 그런 것보다 뭐예요? 더 재밌어요 저는. 근데 재밌고 은혜 받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에 이르를 때에 다니엘 기도회를 제대로 참석한 것이 되는 거죠. 들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던 이들 지금 베델 그만 찾고 길갈 그만 찾고 브에세바 그만 찾으랍니다. 거기 가면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된다. 살 길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베델 길갈 브에세바 찾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사장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생각하는 곳이 됐어요. 범죄하는 곳이 됐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랑하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공동체는 어떤 삶이 되냐면 7절 보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됐어요. 정의는 공평하고 다들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다들 기뻐져야 되고 다들 평안해져야 되는데 정의가 쓴쑥처럼 돼버렸대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노다. 거짓말하는 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짜고 사기치고.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기보다 약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거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멋진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꿨는데 그거 너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못 누려요. 다 누가 가져가요? 전쟁에 패망하고 자신들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은 엉뚱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자녀의 삶은 포로된 삶으로 바꿔버리고 그들이 사기쳐서 얻었던 이득 재물은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베델과 길갈에 와 있을까요? 갑자기 이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우리 여호와께 나왔을까요? 베델과 길갈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성문밖교회는 베델입니까? 여호와 임재하시는 장소입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다 우리는 지금 어디 나와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께. 여러분 진짜 여호와께 나와 계세요? 아니면 맨날 교회에 나오는데 주일날 형식적으로 습관으로 나오는데 맨날 길갈만 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도 주일은 나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까지는 들었지 않느냐 하고 있어요. 그럼 길갈에 나온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의 신분, 부, 권력, 힘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공평히 판단하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사는 건데 정의와 공의는 아파하는 자들을 손잡아 줄 줄 알고 함께 안아줄 줄 아는 거. 안아주는 거 하니까 어제 문성 선교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되네요. 선교지에서 그 원주민들 안아주면 몸으로 오음이 파고든대잖아요. 그러면 너무 간지러운데 살속에 파고든 거 뭘로 나가자니까 그 칼등으로 긁는대잖아요. 밤에 락스로 사모님이 씻고 그러면 그 온 파고든 게 죽지 않아서 거기 방문한 그 성교지에 방문하신 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죄다 한 번 안아주면 다 옴이 걸렸대잖아요.
그런 선교지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그런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공평한 대우를 못 받는 것만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한번 가져오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당하고 상하고 마음 아픈 자들이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곳입니까? 같이 안아주는 곳입니까? 그를 같이 안아줄 때 5분 옮지 않아도 내가 좀 불편하거나 내가 어떤 다른 할 일이 있는데, 사업장 만날 일이 있는데 이 사람 안아주면 조금 손해가 볼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안아줄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만 아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적당히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저거 안 해도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델에서 예배하는 건가요? 여호와를 찾고 있는 걸까요? 마음 아픈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신의 그 상함과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마음이 편안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괜찮은 척, 나는 약하지 않은 척, 내 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줘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내 약함이 노출되면 사람들이 숙임거릴 것 같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그걸 갖고선 뒷이야기할 것 같아서 불안한 교회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곳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내 약함, 내가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그것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우리 교회는 공평과 정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아서 변하여서 그 약함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족들이 있죠. 가족 가운데 보면은 대개 가족마다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다 성공했는데 그 가족 가운데 정말로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이 한 명씩 있기도 해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가족이라면 그 약한 가족, 약한 형제를 멸시합니까?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봅니까?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니까 집안에다가 이 붙잡는 거, 이게 뭐죠? 지지대를 설치했고요. 집안의 모든 이렇게 넘어질 때 다칠 만한 것들은 다 불편해도 다 치웠고요. 모서리에는 아기 다치지 않게 한 것처럼 이 고무를 다 댔대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왜 우리 아버지는 아프셔서 제대로 놓지도 못하고 꾸미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고 원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목사님 가정은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에는 단 한 사람도 그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를 어떻게 좀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을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며 예비할 때 우리는 베델이나 길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나온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없이 그저 적당한 헌금과 출석 아니면 어떤 헌신 그거 갖고 감히 하나님께 먹고 떨어지세요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형식적 종교 생활 또 내 뜻과 전혀 상관없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너희들아,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너희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쉐메우 너희가 살리라. 원래 이 샤마, 이 쉐메우가 나왔던 샤마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언급했던 단어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찾으라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좋게 들리십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들릴 때 그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를 하나 경험하게 됐어요. 예,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느 분이랑 어느 곳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 갔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한 적,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너무너무 아팠고 수술도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다리를 절단할 뻔했던 경험이 있어요. 절단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수술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렇게 수술하고 입원하면서도 당시에는 병원에서, 요새는 병원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담배를 아주 줄담배를 피신 거죠. 근데 이상한 거는 수술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취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오면 뭔가 깨어나야 돼요? 마취해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할수록 마취한 다음에 수술 마치고 나오면은 마취해서 잘 안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왔는데 이제 정신은 이제 깨서 이제 수술 끝났구나 생각이 나는데 몸이 마취해서 안 깨어나서 어때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데 이제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가 깨우지도 못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밤에 입원실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공의들이랑 이제 있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밤이면 입원실에서 뭐 먹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얘기하는데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마취해서 안 풀려나면은 그러면은 담배를 끊으셔야 된다고. 담배 많이 피우시는데 담배를 끊어야지 마취해서 그 담배의 그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마취해서 잘 안 깨어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생각했대요. 야, 제가 목회자라. 마취랑 도대체 담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럴 때, 속으로. 마취랑 도대체 담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나중에, 더 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제 담배를 끊게 되죠. 담배를 끊게 되죠. 그리고 이제야 생각하니까 그때 담배를 그때 안 끊은 것이 후회가 된대요. 그게 뭐가 좋다고. 담배를 그때 안 끊은 것이 이제 후회가 된대요. 근데 이제야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담배랑 마취와의 관계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나보다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의사가 잘 알죠. 의사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의사 얘기 들 때 왜 싫은 거예요? 내가 끊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치 않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얘기는 옳은 얘기고 나에게 유익한 얘기라도 내가 어떤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요, 담배라는 것에 내가 묶여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내 건강에 내 마취 풀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유익하겠다 실은 알지만 무시하는 거죠. 옳고 그름보다 진리가 무엇이냐보다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습관되고 내가 중독되면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무리 옳은 말도 듣기 싫으면은 이 은은한 말이 나오는구나. 그럼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그래도 오시라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갈 때 저한테 은은하신 분은 없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귀가 가려울 때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왜냐? 제 역할은요 아모스처럼 듣기 좋은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살리라고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묶여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데 작은 삶의 이익과 물질의 유혹 때문에 여호와께로 나가지 않고 있다고요. 자기의 종교적 습관,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 때문에 같이 합리화시켰는데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요일날 제가 단일교대 은혜 받고 딱 집에 갔더니 집에 가서 딱 앉자마자 저희 큰아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동생을 발로 찰려가요. 여러분 너 그러려고 했니? 묻지 마세요. 저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동생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동생을 발로 찰려가면 되겠니? 야단을 치는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속이 울분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화나게 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집에서 그러면 안 되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동생은요 자기가 막낸 걸 알아요. 막낸 걸 알고 사랑받는 걸 아니까 그것을 핑계로 또 용서해주고 또 들어줄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절대 우리끼리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게 할까. 그렇게만 해도 안 듣는 우리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실까. 그저 조금 살고 안 살고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려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실까. 광야학교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뭐냐면요. 너 나만 믿고 살아가면 돼. 애굽에 우상 없어도 나일강 없어도 풍요로운 곡식 없어도 지금 여분의 신발 옷 없어도 너 나 믿고 따라오면 이 광야에서도 나 믿고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거 훈련한 게 광야학교 광야 40년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단일 기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광야학교를 다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제 또 그제 인도로 가시는 판카제 목사님 또 어제 문성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솔직한 얘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런 역사에 있다는 얘기를 빼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의 교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무너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요. 인도로 가잖아요. 좋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제 고백인데요. 기도하면서 제 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듣고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반응하지 못했나? 내 지금 누리는 거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썩어질 기쁨과 썩어질 쾌락 때문에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사오니 제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앞에 순종하겠사오니라는 제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 제 마음이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까지 고백할 때 제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겠사오니 주님께 맡기겠사오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책임만 져달라고 했던 우리.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없고 평안도 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우나실 가면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대잖아요. 판카제 목사님이.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8절에 묘성 얘기하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이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차피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공급자예요. 근데 내가 내 삶 책임지겠다고 맡기지 않고 도와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 내 삶 왜 이러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기부했으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맡기겠사오니 주님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그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 속 터지지 않게 그만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